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제가 여기서 하도 설교를 자주 해서 대부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뭐 또 혹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테고 좀 기억이 오래돼서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저를 소개한다면 담임 목사님이 소개해 준 것처럼 저는 영등포 노회 구로시 차례 미래로 교회라는 데서 11년 가까이 담임 목회를 하다가 에, 한국, 가나, 독일 세 나라가 협력 선교하는 한독가 위원회에서 독일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2년 반 전에 2020년 팔주주 교회로 가서 해외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협력 선교사로 있는 김창환 목사입니다. 물론 이제 김명준 목사님하고는 이제 신학교 때부터 해서 한 40년 가까이 뭐 친구 관계이기도 하고 또 한독가 안에서도 가기 전에는 제가 실무적인 일을 했지만 이제는 김명준 목사님 모든 실무적인 총책임의 일을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도 여전히 많은 협력 선교를 또 많은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저는 이제 주일마다 오후 설교를 갔는데 또 김명주 목사님 오전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또 일부부터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팔치주 교회 해외 선교사로 이제 해외 선교부에서 이제 선교 동역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2년 거의 3년 가까이 코로나로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드리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가끔 이제 화상으로 회의를 해도 마스크를 쓰고 하기 때문에 접촉을 할 수가 없었고요. 또 얼굴이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요. 또 사람도 많이 바뀌었어요. 협력 선교라고 하는 것은 자주 만나야 이제 선교를 할 수가 있는데 많이 끊겨졌어요. 그래서 뭐 특히 팔주적 교회는 우리 교단 총회하고 영등포 노회 한독과 뭐 산업선교회 많은 곳 기관과 이 협력 관계가 돼 있는데 2년 3년 가까이 되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우선은 제일 먼저 가서 사람을 만나봐야 될 거 아니냐. 우리 한독관 내에서도 이사들이 거의 바뀌었는데 뭐 누가 누군지 모르고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겠냐 해서 한국에서 격리 제도가 없어지면서 원래 인도네시아로 출장을 가게 되어 있었는데 한국으로 우선 가자고 해서 이 5월 초에 왔다가 독일 목사님들은 이제 간 후에 저는 6월 말까지 좀 병원도 가고 각 교회들에 가면서 독일 교회 소식을 이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지금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한독가 결정 사항에 대해서 김명주 목사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한 가지 결정한 것은 현재 가나에 있는 컴퓨터 학교는 매년 이사회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접촉이 금지가 되어 있고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회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고 교장 선임 문제도 있고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번에 이제 독일 교회에서 와서 이제 회의를 했던 것이 뭐냐면 우선 제일 먼저 이사회부터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한국까지 오기는 가나에서 오기 쉽지 않고 뭐 우리가 또 가나로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11월 달에 독일에서라도 금년을 넘기기 전에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다른 때는 뭐 바쁜 관계로 해서 또 독일 일정도 있고 가나 일정도 있고 해서 11월에는 최소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김명재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예배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독일로 또 이렇게 이사회하러 가는 것도 그래서 한 내년쯤에 했으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이제 개인적인 일이고 삼국이 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협의한 최종적인 결론은 11월은 금년에는 무조건 해야 되겠고 11월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금년 11월에 독일에서 이사회를 해서 김명주 목사님이 중요한 그 실무자이기 때문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월제일교회 당회나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개인적으로 뭐 친구 목사님이 아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설교보다는 우리 개신교 신앙의 뿌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독일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독일 교회가 한국 교회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고 독일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있는 팔치주 교회에서만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린다면요. 팔치주 교회는 독일의 서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시에 저는 살고 있고요. 팔치주는 독일이 이제 그 전부 다 주로 이제 16개 주로 이루어져서 외교와 국방 외에는 모든 것이 주 단위로 다 이루어져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자치가 돼서 다 지방자치를 중심을 하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다 이제 우리 정부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독일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문제도 되면 독일 총리가 아무리 뭘 결정해도 그 주에서 결정하는 것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 총리들과 모여가지고 협의해야 전체적으로 이 코로나 정책을 펼 수 있을 정도로 주 권한이 셉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독일 교회도 주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주 교회 이외에는 더 이상 상위 기관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총회 개념이 없고요. 그래서 주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나라의 노회 정도의 사이즈는 되지만은 총회 같은 그런 개념을 해서 모든 인사, 교육,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행정 이런 것을 총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팔주주 주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남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가면 대부분 보면 이제 프랑크푸르트라는 곳에 가게 되면 남쪽으로 1시간 반 거리에 있고 프랑스로부터 한 30분 거리에 있는 것이 이제 이 팔추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적으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교회냐면은 팔추주는 우리 개신교를 지칭할 때 영어로 말하면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라 얘기하는데 이제 로마 카톨릭을 대항을 해서 종교를 해서 이제 카톨릭에서 우리 개신교인들을 갖다가 지칭한 말이 뭐냐, 너희들은 우리 카톨릭에 대항하는 자다라는 뜻으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 생겨났느냐 하면은 팔치주 교회 안에 있는 슈파이어라고 하는 것에 팔치주 교회 본부가 있는 그 지역 안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팔치주 교회는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그러한 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후에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종교재판을 받아서 신성 로마 제국 당시에 황제가 각 영주들을 소환해서 종교재판을 하기 위해서 국회를 열었는데 그것이 어디냐, 보름스라는 곳에서 보름스 국회를 열었습니다. 이 보름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은 팔치주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치주 교회는 우리 개신교 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역사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신성 로마 제국 당시에 그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얼마 후에 카톨릭과 개신교 간에 많은 갈등이 있고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국제전쟁이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일어났습니다. 독일에서 30년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30개 영주들, 국왕들, 황제들 다섯 개 나라가 여기에 참전을 해가지고 카톨릭을 지원하는 세력과 개신교를 지원하는 영주들 간에
아주 피비린내 처절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정말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의 한복판이 어디냐, 팔주주 교회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개신교 역사와 뿌리 깊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이 어디냐, 팔주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종교개혁의 발상지인 동시에 우리 개신교 신앙의 뿌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독일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개신교 신앙의 뿌리가 되고 우리 개신교 신앙의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 교회는 현재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17년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종교 개혁의 발상인 독일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개신교회는 성대한 종교 개혁 행사를 독일 현지에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행인 것은 김명주 목사님도 같이 갔었습니다. 저희도 독일 교회 초청으로, 우리 한독가 초청으로 가나교회와 우리 영덕번호의 한독가에서 초청을 받아서 행사를 해서 성대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500주년의 의미 있는 해에서 독일 종교개혁의 현장에서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지면서 전 세계가 행사를 했고, 특별히 한국 교회는 노회별로, 큰 교회별로, 모임별로, 교단별로 독일 현지에 가서 많은 이러한 종교개혁 의미와 또 이 500주년의 행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미 있는 행사로만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교회의 겉모습은 아직도 화려합니다. 웅장합니다. 교회가 1000년, 1500년, 2000년 가까이 되는 교회들은 화려하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 내부를 보면 초라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초라함의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에 사람이 없습니다. 다 관광지입니다. 관광을 가면 멋있습니다. 야, 이러한 교회를 어떻게 지을 수가 있었을까? 많은 분들이 경탄을 하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독일 현지에 가면 기독교 2000년의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충분히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그럴지 모르면 내부 모습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망 내지 회의를 가지게 되는 것이 독일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가장 큰 의문이 뭘까요? 왜 독일 교회는 이렇게 텅텅 비어가고 있는가? 독일 교회 교인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독일 교회는 도대체 어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요?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독일 교회가 결코 부정적인 면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오늘은 독일 교회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 부정적인 면을 주로 부각이 돼서 안 좋은 것처럼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는 않지만은 좀 부정적인 면만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평생 교회를 단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교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몸이 불편해서 스스로는 교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지가 멀쩡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과연 교인이라 혹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모든 교회가 엄격하게 적용하진 않지만은 우리 총회 헌법에 따르면 6개월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실종 교일 처리하고 그 후에 뭐 1년이 넘어버리면은 보통 교족을 정리할 수 있고 뭐 어떤 교회는 한 5년까지 두기도 하고 그 이상 두는 경우도 있지만은 총회 헌법적으로 보면 1년이 지나서 실종 교인이 되면 교족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교회는 교인의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세금을 내면 자동으로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금을 내기 때문에 자동 교인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도 나오지 않으면서도 교회세는 내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받거나 결혼식, 장례식, 뭐 입교, 또 대부분의 독일 유치원은 가톨릭 교회나 개신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학교가 한 70% 이상의 학교가 가톨릭이든 개신교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교를 다니려면 개신교인이 되거나 가톨릭이 되어야 됩니다. 개신교인이라 할지라도 가톨릭 학교를 다니려면 가톨교인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 세금을 내야 돼요. 가톨릭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개신교 학교를 다니려면 개신교에다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세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로원, 뭐 요양원이라나 그다음에 디아코니아 회사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 같은 이런 회사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에서 교사가 되려면은 또 세금을 개신교에 내거나 가톨릭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저도 세금을 내요. 한인교회 목사님들과 교인들은 거의 세금을 안 냅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세금까지 내면 이게 문제가 커요. 근데 저는 이제 독일 교회에서 사례를 봤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제가 가는 교회하고 제가 세금을 내는 곳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정한 교회에 가기 때문에. 이처럼 세금에 의해서 교인이냐 아니냐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아니냐가 교인의 기준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기준이 너무 다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에서 항정직이 되려면은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많은 또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수고도 해야 돼요. 또 그래야만 항정직으로 선출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독일에서요. 예를 들어 장로님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세금을 내면 누구나 다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갔고 혹은 명절 때 뭐 크리스마스나 부활제나 뭐 이럴 때나 가끔 나왔던 사람이 나도 이제 장로가 한 번 되고 싶다 하면 출마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뽑느냐? 우편으로 투표용지가 집으로 옵니다. 저도 투표용지 여러 번 받아왔어요. 누군지 하나도 몰라요. 저는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출마하는 사람도 투표하는 사람도 누군지 모르고 이 사람 대학 교수니까 잘하겠거니 하면은 될 수 있어요. 뭐 김명재 목사님도 혹시 들어서 기억날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대학 교수가 장로가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분은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장로가 됐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줬던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훈련을 잘 받았거나 뭐 이러한 거 상관없이도 될 수 있는 게 독일의 장로라고 하는 제도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교회가 정말로
이상적인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고 신앙이 잘 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독일 개신교회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통계가 좀 됐긴 했지만은 자료가 이거밖에 없어서 2016년의 통계에 따르면 독일 인구가 한 8천만이 조금 넘는데요. 개신교회는 2,300만 정도가 됩니다. 전체 인구의 28.5%가 개신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카톨릭은 2,400만 정도가 되고 전 인구의 30%가 카톨릭 교인입니다. 여기다 기타 교파를 합하면 한 400만 정도가 되는데요. 이 자유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라이키르케라고 하는데 이 자유교회는 뭐냐 하면은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가 아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냥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러한 사람을 위한 교회가 헌금도 세금도 종교세를 내지 않고 교인의 헌금에 의해서 유지되는 교회가 한 100만 정도, 한 30만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교회가 한 130만 정도가 됩니다. 이걸 총합하면 독일의 기독교 인구는 61.6%가 되는데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우리와 같이 그래도 여러 일이 있을 때 가끔 빠지긴 해도 정기적으로 주일에 참석하는 가능한 한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기독교인은 얼마나 되냐? 약 8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총 개신교 기독교인의 비율로 보면 4%만 주일날 정기적으로 예배에 온다는 거예요. 4%, 40%가 아니라는 거예요. 4%. 다시 말해서 10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그래도 가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나머지 아예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요거보다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교회 절기 때만 세례 입교를 가족 중에 누가 받을 때만 가끔 나오는 정도 있는 사람이 조금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안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독일 교회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독일 교회는 예배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없는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가 가장 지금 유념해야 될 것은 예배를 빨리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좀 두렵다.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 활동도 하고 친구도 많고 다 하잖아요. 교회 오는 것만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독일 교회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압니까? 예배가 없다는 겁니다. 당분간은 예배 없이도 교회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가 사라진 독일 교회는 심각한 겁니다. 제가 처절히 느끼는 겁니다. 어떨 때 보면 4-5명 되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예배하는 목사님하고 반주자하고 일반 교회는 1-2명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야, 이런 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는가? 여러분, 독일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상상하고 있습니까?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찬송이 있습니까?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독일 기독교인들은 세금을 낸다면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헌금 자체가 없습니다. 헌금 순서 자체가 없습니다. 종교세를 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독일 교회는 어렵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데 독일 교회는 가난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한독가 해봤지만 독일 교회는 맨날 돈 없다랍니다.
한국 교회가 거의 다 3분의 2는 다 재정을 다 됩니다. 가나 컴퓨터 학교에. 돈이 없어요. 자기는 돈을 가져올 데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종교세를 걷어가지고 독일 교회가 운영하는데 몇 %나 충당해? 48%만 해결됩니다. 나머지는요, 세금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목회자 월급도 50%도 해결 못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느냐? 학교가 대부분 유치원이나 학교나 요양원, 그다음 디아코nia 이런 거 다 교회 소유라고 해요. 거기서 이익을 낸 걸 가지고서 교회를 또 운영하는 거, 목회자 월급을 주고, 그래서 각 교회 예산을 거의 지원을 못 해줍니다.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교회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는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부를 받습니다. 교인들로부터. 이렇게 교회에 수리할 일이 있는데 또 누군가에 좀 도움을 주십시오. 사정사정하면 누군가 좀 주면 그걸 가지고 수리하기도 하고요. 뭔가 돈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가 뭐 홍수를 당하고 뭐 지진을 당하고 테러를 당해서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좀 도와줘야 된다. 그럴 때 그러한 명목으로 이러한 도네이션을 나갈 때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도와주긴 합니다. 뭐 주일 헌금이니 11조니 감사금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헌금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헌신이 사라진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세는 얼마나 될까요? 이 소득세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 소득세가 있잖아요. 소득세 가운데, 이 소득세 보통 20%를 내는데 20% 가운데 종교세는 8% 내지 9%,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많이 받는 데는 9%, 적게 받는 8%를 받습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면 5천만 원 연봉이 되는 사람의 1년에 그 소득세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1,000만 원 정도 가운데 소득세의 8%, 9%를 한다면은 80만 원 내지 90만 원 정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 소득의 2%만 종교세를 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올 땐 누구나가 다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래저래 해서. 그러면 종교세는 누가 내냐?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 수입은 그 사람만 종교세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4분의 5, 가족이 넷이라면 4분을 또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독일 교인들이 헌금으로 내는 종교세라고, 헌금이라고 하는 종교세를 내는 것이 얼마나 될까?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개신교의 요람이라고 생각하고 개신교의 발생지로서 우리 개신교 신앙의 뿌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독일 교회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독일 교회뿐만 아닙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영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영국 교회가 오히려 더 희망이 있어요. 왜냐? 세금이 없고 헌금으로 유지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열심히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의 소식에 들은 건 최근에는 영국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세금을, 종교세를 통해서 사례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함을, 노력을 별로 안 합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교회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종교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진단을 내리기를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서구의 신학자들은요, 유럽 사회와 같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현대인들은 교회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유럽 교회들이 오늘날 이렇게 어려운가?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지 못하느냐? 왜 기독교가 어려움에 처해 있느냐? 유럽같이 살기 좋은 세상에 살면서 현대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종교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진단이 맞다면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도 어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편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가난하다고 할 수는 그걸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뭡니까? 시간의 문제지. 우리 한국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독일에 있을 때도, 영국에 있을 때도, 독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의 대안이 뭐냐? 살기 좋은 세상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르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안일한 신앙생활이 문제라는 것이죠. 나태하고 안일하고 예배도 없고 헌신도 없고 말씀도 없고 기도가 사라지고 봉사가 사라진 독일 교회, 유럽 교회가 문제이지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처럼 예배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헌신을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이죠. 현재 유럽의 기독교 국가 안에서 가장 번성하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뉴스 보면 알 겁니다. 유럽이 잘못하다가는 이슬람 국가가 될지 모른다. 그러면 유럽 사회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은 살기 좋은 세상에 안 삽니까?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까? 똑같이 살잖아요. 왜 그러면 풍요롭고 살기 좋은 그러한 유럽 사회 안에서 이슬람, 불교, 힌두교는 부흥하는데 왜 기독교만 쇠퇴해야 됩니까? 왜 기독교만 위기를 맞이해야 됩니까?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독교 안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열정이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헌신이 사라지고 교회에 대한 노력, 봉사가 사라진 유럽 교회, 독일 교회가 문제인 것이죠. 독일 교회가 설교를 들어보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회 봉사, 인권, 환경, 난민, 자유, 이웃사랑 이러한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기도, 말씀, 선교, 전도, 헌신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독일 교회는. 그런 거 하면 가뜩이나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독일 목사님 자체도 그런 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번성하고 성장했던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꼭 시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성장하고 부흥했던 시기는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의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사모함, 선교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헌신이 살아 있을 때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이거 한국교회 지금 매일 강조하잖아요. 이게 사라지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사라졌을 때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알다시피 초대교회 지금 터키에 가면 초대교회 한 교회를 살아있으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초대교회 우리에게 이상적인 초대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라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조금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의 마지막 목표를 어디로 정했느냐? 로마로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마지막 목표를 로마로 정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의문하지만 전체적인 사도행전의 맥락을 보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다 마지막 3차 여행을 마칠 즈음에 모국인 예루살렘에서 환란 기근을 당해 가지고 동포들이 어려움을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구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그 후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늘 어려움을 당하고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를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말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섣불리 예루살렘과 로마를 가게 되면 당신은 십중 팔구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난 그래도 가야 되겠다. 어떤 분은 환상까지 봅니다. 사도 바울이 죽는 꿈까지 꿔서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말립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마음을 정합니다. 로마로 가리라. 로마를 간다는 건 로마를 구경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를 가봤습니다. 그럼 왜 가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는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 말씀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땅끝을 로마로 봤습니다. 물론 지리학적으로 본다면 땅끝이라는 개념은 남극이나 북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남극이나 북극으로 가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더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땅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리적으로 멀리 가는 것이 땅끝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같이 사도 바울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사람들이 왜 멀리 안 갔냐? 왜 로마 갔냐? 왜 제자들 멀리 안 갔냐 하지만은 세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로마 땅으로 오잖아요. 로마가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거기가 땅끝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결정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꿈꿨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교에 대한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와 또 우리 살아있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선교적인 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독일교회 및 서울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국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설교와 예배, 말씀, 기도, 헌신, 이것이 사라지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와 말씀, 선교와 봉사, 기도와 헌신, 이러한 것에 힘쓰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우리 개신교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지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해야 될 텐데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일교회를 보면서 배워야 할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구교회 같이 그러한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적으로 잘 깨닫고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안일한 신앙생활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위기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위기도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코로나 이후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열심 있는 신앙을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